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직전입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 문명, 청동기 문명입니다. 대부분의 그릇이든 뭐든 간에 청동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부족이 뭐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원래 해적 출신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해적질하던 사람이 정착해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헤맸습니다. 왕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전차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모세가 늙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가. 나이가 120이야. 좀 있으면 죽어요. 아니, 모세가 죽으면 누가 이 백성을 이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말씀하셨는데 가서 어떻게 싸우나? 그 사람들 무기가 대단한데 뭘로 싸우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비법을. 20장 1절 봅시다.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자, 봅시다. 싸우려 할 때에 손자 병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병법, 성서 병법을 일러주신 겁니다. 싸우는 비법.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요,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은 이런 방법으로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까? 야,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엉뚱한 전쟁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전술과 전혀 다른 전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자 병법에 따르면은 전쟁을 할 때 상대방보다 내가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숫자가 많으면 싸우면 안 돼요. 외교로, 화친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손자는요, 손자 병법을 보시면은 적을 공격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상대방보다 5배가 많아야 됩니다. 5배가. 포위 공격, 성을 포위해서 막 공격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요, 적보다 우리가 10배가 많아야 됩니다. 현대전에서도 3배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입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합니다. 혹시 군사 가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란체스터 법칙. 우리가 3배가 많아야 돼. 탱크도 3배, 비행기도 3배. 그래야 이길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전 보시면요, 베트남보다 미국이 10배가 많았어요. 근데 미국이 졌다고요. 상대방보다 군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까 말까, 이길까 말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싸울 때 적이 말도 많고 병거가 많고 군사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판 붙어라. 이거 손자 병법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씀 아니에요? 적이 강하면 싸우면 안 된다고 이거. 이 외교술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적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붙어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입니까? 그 다음에 전략은 더 말이 안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새 집을 지은 병사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래요.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군대 오래요. 근데 안 간답니다. 왜 안 와? 이사했거든요. 이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황당한 방법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6절 봅시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포도원을 만들고 봄에 만들고 가을에 따먹지 못했어. 그런데 영장이 날아왔어요. 못 갑니다. 왜? 가을에 아직 포도를 못 땄어요. 그래?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7절 보세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약혼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군대 안 가려면 약혼하면 돼. 예? 8절 보세요. 더 황당합니다.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우리로 말하면요, 영장 나왔습니다. 군대 와라. 안 갑니다. 왜 안 와? 마음이 허약해서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마음이 허약하면 군대 안 가도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이 있고 병거가 있고 수적으로도 우월하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다윗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 전차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요, 사울 때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서 철로 만든 칼, 철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나머지는 뜨거운 물로 붓고 돌멩이 던지고 짝대기로 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삼갈 보세요. 삼갈.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되어 있고 수적으로도 열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야야, 약혼했냐? 집으로 돌아가. 포도원을 지었냐? 집으로 돌아가. 새 집을 지어서 집으로 돌아가. 마음이 허약해.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병법입니까? 우리나라는 전시 동원 소집에 관한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이 병력 동원, 전시 근로 소집, 기술 인력 동원, 이 세 가지 분야는 무조건 강제로 국가가 동원하고 징집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제한합니다. 전쟁 나면. 왜? 급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부족해. 다 모아야 돼. 거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각 나라마다 이런 법률이 있죠. 전쟁 나면 다 갑니다. 다 군에 가야 돼. 이스라엘 보세요. 여자도 군에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쟁 나면. 요즘 뭐 BTS 군대 면제하냐 말자 뭐 이것 때문에 막 논란이 많은데, 옛날 우리나라 베트남 전쟁 때 나오나 남진 다 베트남 가서 전쟁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국가가 부르면 가야 됩니다. 왜? 한 명이라도 아쉽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은 자도 집으로 돌아가, 약혼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 마음이 허약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전쟁 비법이라고 알려주는 걸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답니다. 원어로 보시면 함께 걸어가 주겠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세요. 서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엄청난 대적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뭔 상관이냐고. 뭔 상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가 뭔 소용이 있으며 군사에 많고 적음이 뭔 상관이냐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데.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 일종의 와일드 카드인데요. 자, 군사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대방을 타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습니다. A는 무술 유단자야. B는 아주 허약한 사람이야. 누가 이겨요? 싸우면 보나만 하지. A가 이기지. 무술 유단자예요. 그런데 B가 권총을 갖고 있어.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이 권총이 비대칭 무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대칭 무기가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불리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서주시면 게임 끝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가나안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게임이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전쟁의 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대. 하나님이 비대칭 무기지 뭐.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과 아랍 13개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두고서 한판 전쟁이 일어나요. 67년입니다. 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국하고 싸움이 됩니까? 이스라엘은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국민들 다 합해봤자 250만 명도 안 됩니다. 근데 아랍은요, 1억이 넘어, 1억이. 그 당시에.
이 무기도 상대가 안 됩니다. 당연히 아랍연합군이 훨씬 더 탱크도 많고 비행기도 많고 모든 게 많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패하겠죠. 전 세계 여론은 아이고 이스라엘 망했다 이제. 왜 아랍 사람들을 건드려? 그때 유명한 장군 모세 다이안 장군, 20세기 최고의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세계 언론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 우리 이스라엘에는 신무기가 있다. 신무기.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몇 시간 내에 아랍국을 섬멸할 것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많은 나라가 뭐라 말했냐면 이스라엘이 미국, 러시아 몰래, 소련 몰래 핵무기를 개발했나? 저 신무기는 분명히 원자탄이나 수소폭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단 몇 시간 만에 아랍 전체에 활주로를 다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요, 이 전투기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제공권을 장악하고 단 6일 만에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아랍 전체를 이겨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6일 전쟁이에요. 6일 전쟁.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신무기가 도대체 뭐요?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포켓 성경을 군인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항상 시편을 읽어준 겁니다. 우리의 신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6일 만에 아랍국 전체를 13개국을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적군이 아무리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무기고 비대칭 전략 무기고 이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포도를 만들고 추수 못했어? 돌아가도 좋아. 혹시 약혼했어? 집에 가. 혹시 새로 집을 지었어? 집에 가도 좋아. 괜찮아. 다 가. 마음이 허약해. 다 가. 괜찮아.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그러니 군사에 많고 적음이 뭔 상관이 있냐고요. 뭔 상관이. 여러분, 이런 전쟁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많은 전쟁이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까? 입시전쟁, 취업전쟁, 승진전쟁, 내 집 마련 전쟁. 가만히 보면 인생이 전쟁이야, 전쟁.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워 오셨죠? 오늘 예배 끝나면 내일부터 또 싸우러 나갈 거죠? 왜? 인생이 전쟁이라니까. 전쟁이야. 예? 그래서 집구석이 엉망인 거예요. 전쟁터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강력해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행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싸워주신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의 본질이 뭡니까? 불신이죠.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마, 내가 대신 싸워주마,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봅시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볼까요? 3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몇 번 나옵니까 도대체? 8절 보세요. 8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두려우면 집으로 가래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싸워줄 텐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움의 본질은 뭐다? 불신이다. 불신.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그리 걱정이세요?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전쟁할 때 제사장에게 미리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부터 9절은 뭐냐면, 야, 전쟁 나면 제사장이 앞으로 나와서 2절부터 9절 이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2절 봅시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제사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3절 봅시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다른 말 듣지 말고 제사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소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수구수구 내겠죠. 야, 들어봤어? 블레셋, 걔네들 해적이래, 해적. 싸워서 전쟁 지면 목을 다 따서 막 걸어놓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죠. 들어봤어?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철로 된 검이 한 자루도 없는데 걔네들은 철로 된 검을 갖고 있어. 전차도 있대. 그래? 100만 대군이래. 그래?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쉐마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무섭고 두려워할까요? 왜 무섭고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말 들어서 그래요. 사람 말 들어서. 여러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 은퇴하면 뭐 할래? 은퇴하면 10억은 있어야 돼. 두렵죠? 그 말 듣고 나면 괜히 두려워요. 그런가? 난 망했네. 나 집도 하나 없는데. 목사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예후가 안 좋습니다. 암입니다. 이런 사람 3년을 못 넘기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집에 와서 뭘 합니까? 밥 안 먹어요. 결국 암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 들어요. 무슨 말 듣습니까? 사람 말만 들어.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큰일 났대. 너 죽었다 이제. 너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너 어떡할래 도대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큰일 났다. 여러분 누구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싸우러 나갈 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셋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0장 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게 된 싸움을 왜 뺏어가요? 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게 됐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 싸움을 왜 뺏어서 왜 내가 하고 앉아있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법이 바로 이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법.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제 딸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림 숙제를 가져와요. 그림 숙제를. 제 두 딸이요, 저를 닮아서 독립심이 강합니다. 뭐 시키면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지가 알아서. 그림을 엄마가, 제 아내가 도와줄게 해도 지가 막 그려요. 지가. 그런데 한참 보고 있으면 이 그림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졸라맨이 됐어요. 졸라맨. 이 앙상한 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그림이 계속 이상해지면 들고 옵니다. 제 아내에게. 엄마 좀 그려주세요.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슥슥슥슥 그리면 졸라맨이 사람이 탁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거죠. 가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줄게. 내가 싸워줄게. 그런데 독립심이 강해. 그래서 내가 할게. 내가. 지 인생 지가 그려요. 그림이 어떻게 돼? 인생 그림이 졸라맨이 되는 거지. 이게 인생인지 개판인지 몰라.
점점 가정도 이상해져. 일터도 이상해져. 인생이 자꾸만 꼬여. 그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 그려주세요. 그림이 이상해졌다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가져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전쟁 나갈 때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머리 막 써가면서 어디다 땅을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막 머리 막 굴리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은퇴하면 뭐 먹고 살아요? 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비대칭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운다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냐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쩌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새 집을 지은 자도 돌아가고 약혼한 자도 돌아가고 포도원 지은 자 안 따먹었으면 돌아가. 마음이 허약해 돌아가. 그러면 아마 누군가 그랬겠죠? 아니, 질문 있습니다. 뭔데? 그럼 누가 싸워요? 다 돌아가면 도대체 전쟁은 누가 하냐고. 아마 이런 질문 누군가 했겠죠? 이건 내피셜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누군가 얘기했겠지?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말 잘했다.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 군사가 10만이든 100만이든 뭔 상관이냐? 내가 하는 건데 다 돌아가. 내가 할 거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과 다윗.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거인입니까?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그 하나님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넘겨주신대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어린 다윗이 큰 소리 빵빵 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비대칭 전략 무기가 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밤에 잠 못 자고 이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싸움을, 전쟁을 여러분이 들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서 조그만 문제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잠 못 자. 돈 조금 잃어버리면요, 죽고 싶어. 예? 왜? 하나님이 하실 전쟁을,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그 전쟁을 내가 들고 앉아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수록 이상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인생이 엉망이 되고 집안이 집구석이 막 엉망이 돼버리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적군이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 돌아가. 다 돌아가라고. 내가 싸워주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겠답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그러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뭡니까?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